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정체성이며 베드로가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겁니다. 12제자에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누구냐 했을 때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했는데 저번 주에 뭐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는 응답 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응답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영적 의미의 축복이지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분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다윗과 같은 축복을 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보면 별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별이에요. 이처럼 다윗은 왕 중의 왕 최고의 왕 그 아들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의 왕으로 후대까지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 나의 고백, 그죠? 이 고백이란 말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 말하죠.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사람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사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인데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앞에 즉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이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하죠. 근데 이거 잘못 알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인왕 고백. 사람 고백을 하면 잘못 아는 건데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열심히 행위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중요하지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기독교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 기독교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성경 말씀에 어마어마한 이런 큰 많은 말씀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이 얘기를 쓴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의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이 죄와 운명과 사단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걸 이루시고 성취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그래서 믿는 여러분들이요, 염려하지 마라. 너희의 근본 그 문제를 바로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데 풍성하게 누리며 살다가 죽어서는 진짜 육은 죽는 것이지만 영적인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누림의 축복을 받아라.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막 무조건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염려가 있고 내가 병든 몸이 있고 내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거는 세상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그 해결과 자존감을 주어서 최고의 것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었습니다. 이거 오늘 찬양을 내가 서밋이라 말하는 거예요. 서밋. 서밋은 최고의 것이에요. 이게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속아 사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상처, 나의 배경,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은 오래된 세상의 문제고 우리 가문의 문제고 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운명 저주, 자존감이 없는, 그래서 이 땅에 매여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더 잘 먹고 잘 입기 위해서는 성공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거 없어도 좀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육은 내 안에 있는 육이지만 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보니까 운명 저주 마귀의 자녀라는 거를 여러분들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내 뜻이란 말은 내 뜻인 것 같지만 그 뒤에 배경 보면 영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계속 속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죠. 신앙생활은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고 자유하고 행복한 겁니다. 왜냐? 내 안에 답이 있고 내 안에 기도응답이 있고 내 안에 가장 높은 영적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으로 높은 곳을 밟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1절이 우리의 예배의 신앙의 즉 제목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여러분 감이 안 올 겁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알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는 얘기는 난 양이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관계다 그래요. 절대적인 관계. 꼭 있어야 될 거예요. 양은 목자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풀을 먹어야 되죠. 밖에 나가면 양은 힘도 없고 그냥 늑대가 오고 사자가 오면 잡아 먹혀요. 그래서 목자가 늘 양을 지켜줘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왕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주인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 예수님이 내가 알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예수의 하나님 자녀가 됐다란 말은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 과거에 그 종되었던 그 종노릇했던 죄인된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천국의 백성을 같이 있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부족하고 매일매일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땅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럼 해결해야지.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왜 해결 안 하고 맨날 기도해. 해결해야지. 그 하나님의 영적인 뭐 문제 속에도 큰 뜻은 있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약함 때문에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피하고 싶은 거예요. 또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축구선수, 여러분 축구선수 요즘 유행인데 축구선수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가는 사람 속에 여러분들이 꼭 다 잘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잘 보면 해결되는데 해결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내 뜻대로 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인정을 안 해. 꼭 내 뜻대로 돼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고 성공해야 되고 뭐든지 잘해야 되고 그래서 막 노력해야 되고. 노력하는 거는 틀린 얘기가 아니죠. 내가 노력한다라는 거는 좋은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돼도 인간엔 행복이 없다. 왜 행복이 없냐? 그거는 하나의 자기의 만족이지 절대적인 행복은 없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만큼 영적 문제 오고, 영적 문제란 말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 문제 반드시 옵니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아닌 거 좋아해요.
돌이든지 어떤 신념이든지 이거 좋아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 옵니다. 알겠죠? 육신적인 문제 옵니다. 늘 불안과 염려에 살다가 최고는 뭡니까? 육신은 한 번 죽는 건데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무서운 거예요. 배후엔 사단이 있죠. 여러분도 오늘 딱 한 가지만 알아도 돼요. 오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는 이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잘 보세요. 다윗하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거 알아요? 골리앗 어마어마한 장군을 소년인 때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는 작지만 그래 어느 날 대박 나서 내가 못하는 일을 다 이길 수 있어 막 이런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두 번째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 있어요. 다윗이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양 한 마리 잃지 않고 이 돌을 던지는 기술이 사자를 쳐서 죽일 정도의 실력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어린 다윗이 골리앗 어마어마한 그런 장군을 이겼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그래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착각입니다. 다윗은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양보하고 예수 믿는 것이 맨날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막 썩소를 날리면서 그 막 인간적인 사랑을 하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힘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하지만 그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자존감. 그 자존감은 하나님 만남,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나,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연합인데 가지가 나무 뿌리에 붙어 있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럼 열매를 맺혀지는 거예요. 중요한 이 나무와 뿌리, 목자가 누군가를 알 때, 이걸 진짜 믿을 때,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믿을 때, 그때 이제 기도응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다윗이 줬던 이 지혜와 기능과 힘과 이런 모든 능력이 회복되어집니다. 이걸 기적이라 말하는데 기적이죠. 내 인생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기적인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고기가 물에 살며 행복하듯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정말로 행복하고 내 안에 있는 기쁨, 평안함, 내 안에 있는 그런 잠시 먹고 큰 집에 살아도 옷을 입어도 금세 없어질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정말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행복이 내 안에 회복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냄은 양을 세상 이리 속에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이리로 표현했어요. 늑대. 양은 힘없는데 너희는 세상에 이렇게 보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세상에 있는데 어떻게 돼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래요. 뱀은 뭐예요? 용,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사단보다도 더 지혜로우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는데 양처럼 맨날 양보하고 참고 어려움은 포기하고 반대로 더 이기려고 막 욕심을 부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은 영적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을 마귀라고 얘기하면서 영적 싸워라 그 말이에요. 대적하라 이 그 말이에요. 이 힘이란 말이에요. 이 분별력이란 말이에요. 이야, 제가 신앙생활에 최근에 하면서 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너무 우리 삶에 연결되어 있고 영적인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 쉽게 얘기해 줬는데 이게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자꾸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식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석하니 이건 하나의 종교책이지 생명책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단 말이 내가 있는 안 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이걸 해달라,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믿고 있어, 임마누엘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그냥 모든 것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나는 정말 죽어서도 천국, 이 땅에서도 가장 높은 곳을 밟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뭐해? 주셨다. 그래서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의 관계, 절대적인 관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은 절대적인 관계예요. 유대 사상의 아버지는 굉장한 신뢰와 사랑, 무한대, 무한대. 나는 토기장이여 너희는 진흙이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잖아요. 그죠? 절대적인 관계라고 말해요. 여러분, 절대적인 관계가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참고예요.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 예수님. 참고예요, 참고. 진짜는 뭐예요? 지금 집에 가서, 내 직장에 가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응답받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하면 모든 게 그냥 참고야. 막연해, 하나님, 예수님 하면. 제가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고,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고, 성경 이 두꺼운 책을 어쩌면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이 관계를 알면 여러분들 굉장히 은혜예요. 오히려 머리가 막 뛰어난 사람보다도 그냥 단순한 사람이 더 좋아요. 그래, 관계구나. 내가 뭘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는 것처럼 이게 가장 안전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아는 것. 이때 뭐가 생긴다고요? 그토록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그 문제, 달란트,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 지혜, 보화가 이 복음 안에 감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관계가 정말 믿어지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 갱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개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가 넓이와 높이를 아는 것, 이게 믿음인데, 이걸 점점 믿어지고 더 깊어지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 뜁니다. 여러분들 언제 뜁니까? 갑자기 그냥 몰랐던 이 금덩어리를 발견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죠. 남녀관계 사랑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죠. 내 자녀가 갑자기 막 공부를 잘하고 막 내 자녀가, 내 가족이 갑자기 그러면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쿵덕쿵덕.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내 인생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하신다는 이 답을 알았다는 것은 그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유관계를 잘 알기 바랍니다. 비유관계를 모르면 생뚱맞아요. 옛날에 유치원 다니는 꼬마가 있었어요. 꼬마가 이제 유치원 다니다가 선생님한테 이제 옛날에 소변이죠. 선생님, 소변 마렵습니다. 딱 그랬더니 얘 소변을 알겠어요, 애들이. 선생님, 오줌 마려워요. 그랬더니 막 이게 별로 고급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하도 그러니까, 얘들아, 이제 소변 오줌 그릇 이렇게 쓰지 마라. 그냥 선생님, 저 휘파람 불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해라. 그럼 이제 화장실에 이제 바라다 주는 거죠. 소변 마렵구나. 근데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자다가 이제 아빠 앞에 자는 거예요. 아빠 앞에 자다가 갑자기 밤에 새벽에 아빠 나 휘파람 불고 싶어요 했더니, 자다가 막 일어나니까 아빠가, 얘가 지금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왜 휘파람 불어 이 밤에, 너 자 그런 거예요. 계속 아빠 나 휘파람 불고 싶다고 눈치를 못 채는 거야. 얘 참. 그러면 조용히 내 귀에다가 휘파람 불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비유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경 안에 막 비유를 하고 막 하는데 나하고는 별로 관심도 없고 무슨 뜻인지도 몰라. 이 비유 자체가. 그것도 뭐예요? 그냥 고지고 때려 듣는 거라. 아, 휘파람 부르니까 귀에다 부르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요, 성경은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들을 수 있도록 요 비유를 다 얘기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비밀이라 그래요. 비밀.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을 어느 정도까지 못 알아듣느냐? 이 원조인 유대인과 아브라함 자녀 무슬림이라 그러죠. 유대인과 무슬림이 이걸 몰라요. 이 비유를, 비밀을. 오직 고지고대로 유대 사상, 율법으로 믿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자기식으로 선민 사상, 완전히 저주받을 사상을 갖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몇천 년이 지나도 지금 저주 속에 있죠. 몇천 년이 지나도 나라가 저주받고 개인이 저주받고 영적 정신 문제 뭐든 오직 그냥 모양만 있는 거라. 모양만, 행위만. 여러분들, 이방 나라의 한국, 내 가문 속에 나,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천주교, 기독교, 교회 다 있지만 어찌 내가 이 복음을 알았는가? 이게 정말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기서부터 응답의 시작이 옵니다. 알 때부터. 내가 3대째 예수를 믿어요. 우리 집안이 교회를 몇 개를 세웠어요. 제가 몇십 년 다니고 직분이 뭐예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껍데기입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순수성을 잊지 마세요. 이 복음의 순수성. 세상에 나가면은 무섭고 힘든 일이 있어요. 참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싸워야 되고 때로는 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좋은 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아. 성전에 이 비둘기 파는 사람을 다 막 엎어버렸어요. 폭행도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고 의인이 핍박받는 것 같죠? 하나님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돌판 위에 새겨라. 이거 다 지나가는 거다. 잠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속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다윗은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딱 써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보통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 모든 이 가문은 장자를 씁니다. 즉 첫 아들을 쓰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무엘도 형 장자 엘리압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나는 다윗을 선택했다 하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을 쓰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뜻 따르겠어요? 네, 사람을 뜻은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말씀도 있지만 속이는 말씀도 있고 내가 손해보는 말씀도 있지만 이게 때는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에 저는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강단에서 감사하게도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데, 심부름하는 저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느냐. 그래서 내 인생이 도적질 당하지 않고 이제는 풍성한 인생을 사는 그 지옥으로 간다는 것은 이 신앙생활이죠. 그게 이제 좁은 문입니다. 넓은 길이라 그래서 내가 듣기 쉽고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그거 따라가는 거는 넓은 길이에요. 그거는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선택하셨고 나를 선택했다. 사는 사람은 자존감 회복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건 성, 구별됐다, 성스럽다. 그래서 성스러운 사람들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나를. 알겠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 믿어져서 그래요. 아니, 성경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수준을 나를 이렇게 똑같이 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께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서 너를 불렀다. 여러분들 겸손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구나. 죄 많은 나, 묶인 나, 어저께까지도 내가 늘 불평분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산 나를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확실한 믿어라. 너와 함께 한다. 이제 속지 마라. 세상과 사단과 네 자신과 돈과 문제와 사람과 이런 것에 속지 마라. 또 하나 너의 목적이 그거 잘 되고 하는 게 아니다. 너의 인생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게 뭔지 아냐? 네가 죽어서 천국인데 살아있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느라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 부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는 거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 합니다. 하나님은 양을 부를 때 99마리의 양은 버려두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한 마리의 양을 찾는다. 찾고 기뻐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 됐구나. 이 말은 뭡니까? 죄는 뭡니까? 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짓는 이 죄가 자범죄인데 그 죄도 말할 뿐만 아니라 원죄, 그게 지옥권세 운명이에요. 여러분 몰랐던 게 이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사단에 잡혔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가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 잡혀 종노릇하는 이 지옥 권세, 하나님을 떠난 운명, 저주, 이 자체가 지옥입니다. 이 죄를 몰라요. 원죄, 조상죄 이걸 몰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다 이 말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고행하는 수준으로 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거예요. 이건 종교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명으로 받았는 얘기는 믿음이란 말은 그냥 내가 석가를 믿었다 이 말이 아니라, 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언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에 그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걸 아는 걸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충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아는데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에요. 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자기가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계속 아는 이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 믿음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말씀과 묵상의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율법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사람 다윗, 찬양과 기도하는 사람, 시편의 반 이상을 하나님의 시를 짓고 하나님의 약사 찬양을 하면 기도의 사람 다윗,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영성과 지성으로 충만한 사람,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한 사람, 믿음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사람. 이 말은 여러분 믿음 회복하면 달란트가 발견되게 있습니다. 달란트란 거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뭘 해야 될 건가가 달란트예요. 그게 자존감인데 이때부터 내가 묶이지 않는 그것, 묶이지 않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묶이지 않는 그 자존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묶인 게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묶인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회복해 주셨는데 이걸 여러분 회복하면 여러분 삶의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정상.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 이 믿음을 어렸을 때 알았는 이 다윗은 양치는 그 일을 맡겼어요. 가장 중요한 일을. 이때 다윗은 양 한 마리 잃지 않도록 물맷돌이라는 이 돌. 그래서 사자와 이리와 늑대가 올 때 한 번에 죽여야지 안 그러면 자기가 죽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기능이 뛰어났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 영적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양치는 일을 무시하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왕이 될 것을 알았지만 교만하면서 뜬구름 허황되지 않았습니다. 이 키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자리가 올라가면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또 내가 안 되면 낙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성경에 있는 인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교만할 이유가 없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내 신앙 자체가 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사단이 유혹해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육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다시 또 돌아오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행복한 교회 신명기 30장 29절 너같이 이 생명을 얻은 구원 얻은 자가 누구냐? 모든 대적의 방패여 가장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내가 딱 믿으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는 배경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널 때 갑자기 막 하나님이 벼락을 내려서 갑자기 막 로또 복권을 사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세의 인생의 여정 속에 그 믿음과 오직을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믿음이 회복될 때 이런 지도자로 맡기시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막 갑자기 로또를 맞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믿음과 마음과 내용이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공생애라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는 또 시간표가 있습니다. 다윗도 30세에 왕이 됐고 요셉도 30세 공칭리가 됐고 예수님도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꼭 그 시간도 중요한데 그 조급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하지만 초능력과 유일성과 이런 어마어마한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막 이상하게 살지 마시고요. 가장 정상적으로 그러면서 눈에 안 보이는 그 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믿음과 자람과 환경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다윗은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천국 가면 신앙 고백 없습니다. 천국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문제 없습니다. 이 땅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믿음을 선택하고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걸 보세요. 마귀도 이거 봅니다. 마귀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거. 진짜 예수님의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면 다 마귀라 그러죠. 안 되면 꼭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 생각이지고 그거는 벼락 맞을 생각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세상에 있는 종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착하면 천국 가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형상 회복되는 거 딱 그거 되면 끝나는데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자꾸 헛되니까 마귀가 시험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바로왕 출애굽할 때 애굽이 바로가 막 막으라 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출애굽 못하게 만들 거라 이렇게 써놨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성도는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은 이 믿음에 회복하고 믿음에 속지 않는 그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다 줬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한 말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반석의 교회를 세우죠.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죠. 천국 열쇠를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신분 권세인데 여러분 이게 다예요. 이번 주간 아니 한평생 사용하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이게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마귀도요 욕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리 겁먹고 여러분이 자신감이 없고 자꾸 나를 바라보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 안에 이 담대함이란 말이 뭐 이상한 맵부심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 안 보인다 그래서 비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신분 권세 여러분 딱 가는 것.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의 배경이 아니라 천국 배경이라는 것. 놀랍죠?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단 말 첫 번째 23절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즉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상태 임마누엘의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뜻이 아니라 생각, 마음, 정신 이런 많은 것들이 육신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생각, 마음으로 여러분들 미리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향은 영적인 것에서 오게 돼 있습니다. 나의 두려움, 나의 무기력, 나의 상처, 나의 불만, 나의 포기, 나의 분노, 나의 욕심으로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고통까지 오는 이 근본이 회복된 나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부족한 거 많잖아요. 그걸 채우려고 막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제일 사람들이 필요한 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이 보더라도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 후대가 그래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안 되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되고 있는 중인데 그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 그래요. 여러분 성격적으로 너무 이렇게 막 조급증이 있어서 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살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양에게 필요한 건 풀밭과 물인데 그가 누이시며
그가 다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누이시며 그래서 영혼의 안식, 참된 평안, 이 회복인데 믿을 때, 고백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내 영혼의 육의 안식. 세 번째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한다. 바른 길 아닙니까? 이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가 진리입니까? 윤리가 진리입니까? 진리 아니에요. 변합니다. 세상적인 건요, 모든 게 철학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진짜 근본이 회복되는 이 진리 따라가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지식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리, 최고의 것, 내 영혼을 수색하는 천국, 나 인생을 파괴하는 과거의 나, 마귀의 일.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내가 4절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고 힘 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시오. 임마누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뭡니까? 목자 다닐 때 지팡이와 막대 두 가지 다니는데, 지팡이는 말 그대로 양을 인도하는 지팡이, 막대기는 늑대나 사자가 올 때 싸우는 막대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공격무기 아닙니까, 막대기는? 그러니까 임마누엘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안에 이걸 다 주셨다 그 말이에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각인된 이 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정신 영적 문제가 이런 불안과 목적과 이런 게 다 다르다 그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 해서 내가 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된다. 이건 수준이 낮은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힘을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의 능력으로 나가세요. 남들이 못 보는 거 봐야지, 그지? 그래야 재밌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나. 그래서 나를 안위하시고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쳐주시고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부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삼직의 축복을 주시고 내 잔이 어떻게 넘치는 축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신다. 6번 보십시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천국의 백성, 천국의 배경,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신 얻길 바랍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여러분 보면서 나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나의 목자, 나는 어린 양입니다. 다윗이 말한 그 하나님,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굉장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란 표현도 썼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나의 목자, 나는 어린 양. 어린 양이 비실비실하지 말란 얘기죠. 목자가 관계가 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신분, 권세, 정복과 다스림, 모든 지혜, 지식과 보호가 감춰진 이 비밀을 갖고 누릴 수 있다. 이걸 갖고 어떻게 가라? 현장에 가라, 세상에 가라, 내가 있는 곳으로 가라. 뭐가 막 다 되면은 시작한다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시작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흑암은 벌벌 떱니다. 다윗이 한평생 잘된 게 아니잖아요. 사울왕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한평생 일대 사울왕, 장인어른이 자기를 한평생 죽이려 다녀요.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아들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문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 뭐예요? 이 땅의 세상에는 문제가 반드시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는 게 맨날 문제. 그 문제 해결해 드리고 내 뜻대로 해결해 드리려고 이 세 가지.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열기 바랍니다. 그럼 갱신하고 개혁해야죠. 내가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게 또 아니죠. 반드시 상식이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안 되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갱신해야죠. 개혁해야죠. 상식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식이지. 뭐 그거 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사단의 역사다 하면 뭐 한평생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됩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누리시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그래서 이게 행복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의 주인된 삶, 천국의 배경 삶. 이제 여러분들은 내 노력, 내 수준, 내 배경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제 재창조된 나의 비밀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게 확신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구원과 인도와 모든 것에 응답받을 수 있는 확신, 천국의 확신, 이거 속에서 담대함이 나오고 이 속에서 지혜가 나와요. 분별이 돼요. 이런 것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실수할 수 있지. 이 땅에도 여기에 또 막 눌리지 마시지 말아요. 이랬으면 되지. 제 말이 맞죠? 넘어졌는데 계속 주저앉으면은 그 어떻게 살아요? 상식이지. 하지만 영적으로는 최고의 믿음, 요거 딱 가지시면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 알고 계세요. 의인도 알고 죄인도 알고. 근데 잠시예요 그거. 세상에는 실력 있는 사람 성공합니다.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 성공합니다. 세 번째, 사기꾼도 성공합니다. 알겠죠? 왜 그래요?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 사기꾼이 걸려서 감옥 가는 거 한 가지지 9명은 잘 살고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따라가란 얘기예요? 아니죠. 보란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정치를 하도 내가 어떤 직장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맨날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아니면 사기꾼처럼 살고 눈치 보며 살고 약삭 빠르게 살고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수준이. 그렇게 살라 말라가 아니라 그 높은 곳으로 가야 돼요. 알겠죠? 높은 곳으로. 보란 얘기예요. 보란 얘기예요. 뭘 갱신하고 뭘 바꿔야 되고 뭐가 서론이고 뭐가 결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 여러분 학업, 직장, 사업 속에 이런 일들이 봐야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견고한 망대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바로 견고한 망대가 되어서 파수꾼, 영적 전쟁인데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이런 전쟁 속에 복음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 이걸 딱 세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함께하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은 권세도 있게 함이라. 뭐 하기 전에 여러분 복음 때문에 24시 행복하기 바랍니다. 답이 있으니까. 남들이 못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자유하고 행복하고 엔돌핀이 내 안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묵상을 하면 참 기쁨이 와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묵상을 한다니까요. 그냥 말씀 묵상한다 그래서 말씀 고지굿대로 믿고 성취됐다 그러고 이건 1차원적인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막 누리면 분명히 지혜와 힘을 여러분과 우리 삶에 주실 줄 믿습니다. 다임만 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오늘도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이제 순례자의 삶,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라 그 말이죠. 이제 뭡니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정복자의 삶.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남은 자의 삶. 다윗의 신앙
베드로의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되며 승리하는 삶 누리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